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해진 죄와 그냥 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 두 장은 대단히 독특한 장입니다. 왜 독특한 장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서 말씀했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했던 7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20장, 21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7가지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상칠언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했던 7가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대비되어서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7가지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했던 7가지는 뭐냐? 19절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말하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했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세 번째로 말씀했고, 그 다음에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21장 16절 말씀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말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아버지가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두 번째 말했는데,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섞여 있죠. 두 번째 말에는.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은 첫 번째 말씀까지 다 동의됐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대위임 명령 또는 대사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는 5번 대위임 명령이 나타납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 주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강조점은 주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최후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세계 복음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 5번 나타났는데 5번 다 강조점은 틀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4개가 다 기록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개가 다 기록되고 심지어 사도행전에서조차도 이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21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을 실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강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대위임 명령의 시작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평강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좋다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게 평강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개인적인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교회에서 와서 찬양을 부를 때 내 영혼이 뛰면서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울리는 것이고 무엇이 내 감정을 울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연 찬양할 때 혹시 우리의 눈물이 흘림과 우리의 가슴의 뜀과 짜릿함이 감정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혹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거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짜릿짜릿하는 이 느낌이 과연 감정일까요? 영혼일까요? 이 구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헛된 감정에 빠져서 그게 참된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감정인지 무엇이 영혼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내 영혼의 울림을 알 수 있고 그 영혼의 울림을 알아야 참된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양심일까요?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감정은 그냥 똑같이 느끼는 것이고 영혼을 울리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의 문제가 발생되고 내 영혼의 문제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내 죄에 대한 책망이 강할 때, 죄에 대한 묵상이 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영혼으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내가 영혼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각성이 돼야만 영혼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내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영혼에 내 죄에 대해서 진짜 묵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참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요. 내 죄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한 사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서 내 인생에 그냥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리라 눈물이 쫙 나는데 곰곰이 보면 신세 한탄하면서 눈을 불러요. 괴로울 때 괴로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때 죄를 지적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감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은혜를 받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 영혼, 하나님, 그럼 곧바로 따라올 게 죄입니다. 죄.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성찬시 때 부르는 찬양 보면은 골고다 언덕길 찬양할 때 내 죄가 깊이 느껴지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죄가 느껴지면 그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중년을 넘으신 여성분들이 눈물을 받아서 그 성분을 연구해 보면은 신세 한탄. 내 자식도 말 안 듣고 내 남편도 그냥 속 썩히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아있으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데 괴로울 때 하면서 보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데 그렇게 한 10곡 부르고 하면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서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참된 은혜를 못 받고 수십 년을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암흑의 터널을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내 죄에 대해서 문제를 직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참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평강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을 얻는다,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이탈할 때 너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다고 해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니고, 평강은 내가 죄로부터 이탈당했을 때 내가 그때야 평강을 얻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죄를 혐오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약속이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어떠한 평강을 얻으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모습의 이대로가 아니라 죄악된 모습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그 어그러져 있는 상태를 펴서 평강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평강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때, 그 죄를 졸업할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 두 개 평강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빠져있는 죄악 속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죄악에 빠져있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사기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죽어보십시오. 그리고 죽어서 내가 이대로 천국 가보십시다. 그럼 천국에서 또 뭐 할까요? 편당을 가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제가 또 나를 사기쳐 먹을라, 그 천국에서도 의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 있는 자가, 죄 용서받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런 자가 천국에 다발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또다시 거기서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다시 거기서 사기가 있을 것이고, 또다시 거기서 분쟁이 있을 것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다시 천국을 또 찾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다음에,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너희가 가서 이제 전파하라, 이 말인데,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한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안심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과 죽음은, 너희들의 생사의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가라.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여기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너희가 죽을 때는 내가 알아서 죽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즉 안 죽일 때는 너희들은 안 죽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성육신 사건이라 그랬죠.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육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겸비시킨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만든 것이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 우리랑 섞여 살면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그 율법을 다 견디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우리와 동화된 거 아시고 계시죠?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21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것 같이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나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나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너희들도 인카네이션 하라, 성육신 하라, 이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고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거 참으로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몸뚱아리가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받은 은혜는 큰데 이 은혜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의 90%에서 95%를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로 끝내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은 이 교회에서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그걸 전하면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모든 걸 하면 칭찬받고 기분 좋고 남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서 그걸 전하는 순간 철퇴를 맞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전하는 순간 무시를 당하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직장을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삼성제일교회 이 교회 안에서 끝내버리고 이 교회 안에서 배웠던 많은 복음의 진리들을 밖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돼버리고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이 뚝에 앉아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깨에 힘을 빼라. 너희들이 어깨에 힘을 빼지 않으면 너희들 빠져 죽는다. 얘들아, 다리에 힘을 줘라. 철렁철렁 해야 된다 라고 소리를 외치지만 뛰어들어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 뛰어들어가지 않냐합니까? 들어가면 몸에 물이 젖고 들어가면 힘이 들고 심지어 들어갔다간 잘못 죽을까봐 들어가지 않고 뚝 밖에서 힘을 빼라, 힘을 줘라, 어깨에 힘을 빼야 돼, 붕둥 떠야 돼, 이렇게 외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를 건져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나도 젖을까봐, 나도 손해를 당할까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만 외치는 그러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나가라. 할렐루야. 너희도 나가라. 참된 복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된 복음은 일체가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들어가서 일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된 전도가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체가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전도가 아닙니다. 참된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들어가 그들과 일체가 된 다음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살짝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참 기독교를 다니는 게 좋구나 라고 느끼도록 내 행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말합니다. 프리칭을 말해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롤 모델이 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일체가 되지 않냐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고 사도 바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같은 수준을 맞춰서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눈높이 맞출 필요 없이 똑같습니다. 저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좀 더 의인이고 나는 좀 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좀 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우월한 자가 아니요 내가 그들보다 의인이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눈높이를 맞추고 자식 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나도 쓰레기 너도 쓰레기,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렇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내가 저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저들과 같이 낮아져서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찢기와 같고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보면은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그 흙이 히브리 말로 공허입니다. 공허, 무, 허무. 즉 우리는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과 같이 비참한 존재에서 왔다가 흙과 같이 비참한 존재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흙과도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밟히는 존재, 어느 곳 하나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장할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남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남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화내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짓밟혀 마땅한 존재이거든요. 나는 흙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조금만 건드리면 푸르르 떨립니다. 푸르르 떱니다. 이따 집에 갈 때 푸르르 한 번씩 하고 가세요. 푸르르 떨면서 얼굴이 푸리등등해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다. 나 좀 밟아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낮아져야겠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교만한 자입니다. 흙이 낮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특징이 뭐냐? 나를 몰라주고 나를 오해할 때 섭섭해하고 화내고 그러는 것이 여전히 내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잡혀갔습니다. 잡혀서 우리 예수님은 갈대로 얼굴을 때리면서 너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희롱을 당했고, 뺨을 맞으면서 희롱을 당했고, 얼굴에 침을 뱉김을 당하면서 희롱을 당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네가 왕이지라고 희롱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1%의 동요심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등짝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을 맞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절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일어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한 자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러한 대가를 당해도 싸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지 근성, 이런 흙과 같은 근성, 이런 쓰레기와 같은 근성, 이런 죄인이라는 근성, 이런 겸손한 근성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 말을 오해해, 내 말을 오해해. 내가 이 가슴을 열어서 내 마음을 너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보여주면 얼마나 추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이고, 내 많은 죄 중에 하나밖에 들추지 못했네.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로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로는 겸손이요, 말로는 죽음이요, 말로는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분을 덜 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섭섭함을 덜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인의식입니다. 삼송제일교회, 저는 다른 교회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풍성한 겸손함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물이 많이 차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 겸손함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선교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우리 통역해 주는 분이 통역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지금처럼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하하하 웃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진짜 왜 이러나, 왜 이 진지한 이야기라고 왜 이렇게 근엄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웃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 몇 번 아멘을 시도해도 아멘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면 아멘 소리가 기쁨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통역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통역을 잘못함으로 예수님을 왜곡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통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통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성품과 나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욕심 많고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 편지가 왜곡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전달합니까? 우리의 언행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대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에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적 칼빈주의의 교회입니다. 칼빈주의의 교회다. 이 뜻은 뭐냐면 예정론을 우리는 신봉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신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예정론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를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꼭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 뭐냐면 이미 예정된 자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을 테니까 가만히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잘못된 하이퍼 칼빈주의 교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지 않고, 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전도도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자는 구원할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화석화된 정통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의 섭리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한데 사실은 그 속에 게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의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듣고 그때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듣고 맞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제2정대원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진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쌓여서 지금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 목이 곧은 짐승처럼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를 수천 번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설교의 양만큼 불신자에게 전해야죠. 왜 우리는 수백 번 듣고 그 덕에 한두 번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돌아서는지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하나님의 주권에 가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입을 열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감고나무로 그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니 알미니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1월 첫째 주 11월 1일이 전도대회입니다. 그저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사람의 손에 손을 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뭡니까? 가서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왜? 세상에 나가면 대단히 두려우니까, 세상에 나가면 대단히 힘드니까 무엇을 줍니까?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성도의 일을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차피 종교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와 내려갈 때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종교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모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여기나 밖이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때에 따라 사람들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어려우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받으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말로 조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22절에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게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아니합니까? 혹시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딱 떠오르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혹시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똑같은데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 창조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세상에 아담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권세에 있었고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에 사망의 흑암 속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망의 논리를 깨버리고 부활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부활한 이날 너희를 새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의 피를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인원이 있고 예수님이 새로 창조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있는 새로운 인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종족에게 바람을 불어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시작,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굴하지 않는, 죽음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는 영원히 살 그런 종족을 새롭게 탄생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 천지창조가 중요합니까? 제2의 창조가 중요합니까? 천지창조보다 제2의 창조가 중요합니다. 왜? 천지창조가 있고 제2의 창조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천지창조 없으면 우리 지옥 안 갑니다. 맞죠? 천지창조 없으면 우리 지옥에 안 갑니다. 근데 천지창조가 있고 제2의 창조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2의 창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천지창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안식일은 끝나고 새 창조의 주일이 시작된 날을 주님이 선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그래서 부활의 날인 거예요. 기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비다 있어라, 태양아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2의 창조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고 찢기고 그렇게 함으로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창조 과정도 훨씬 고달프고 어려웠던 게 제2의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논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밑에서 누군가가 죄를 사하면 위에서 사해질 것이고, 밑에서 사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두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나눠집니까? 시작.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봐봐, 네가 여기서 사하면 사해진다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베드로의 후손이야.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일은 교황에게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교황이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로마 교황은 한 명이고 이 세상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이 로마 가톨릭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로마 교황이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죄를 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교황청에 있고 각 지역마다 대주교가 있고 그 대주교 밑에는 각 주교마다 주교가 또 있고 그 주교 밑에마다 각 교회 신부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신부들이 교황 대신 대리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고해성사를 하겠죠. 신부님, 제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돈을 좀 받아가지고 마음이 찌뿌둥합니다. 그럼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녀석 죄를 많이 졌구나. 너는 지금도 성경 일독을 하고 이제 너는 저기 교회 앞마당을 석 달 동안 쓸고 너는 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와라. 3개월 왔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신부는 이야기합니다. 좀 좋죠, 그 시스템이. 저는 가끔 이 신부 시스템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성당에는 신부들을 들이받는 일이 없어요. 신부면 다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신부가 네 죄는 끝났다 뭐 이렇게 끝나면은 그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축구대 체육대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김 집사님 이번에 맥주 한 10박스만 좀 기증하시죠. 왜? 거기는 맥주도 드시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맥주 10박스를 기증해야 됩니다.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때에 따라 들어요. 왜? 우리 개신교는 막 들이받는 코뿔소와 같은 성도가 있거든요. 목사면 다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죄 용서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부나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셔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천장을 벅벅 뚫고 누가 내려옵니다. 누굽니까? 중풍병자 걸린 자가 내려옵니다. 친구들이 줄줄줄 해서 주님 앞에 딱 내려왔습니다. 아마 주님도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 설교하는데 위에서 먼지 떨어지고 사람 내려오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걸어서 이게 똘똘 말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속독거립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죄를 쥐가 뭔데 용서하냐 이렇게 속으로 속독거립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죄를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죄 용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신부가 한다고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교황이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좀만 이야기해서 주기도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한번 펴보십시오. 주기도문 보면은 중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보면 누가 먼저 죄를 사하여 줍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줄 테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뭡니까? 하나님을 코너로 몰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아직 응답도 안 됐는데 응답 받는 줄 믿고 감사 헌금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코너로 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을 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사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사해질 권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죄는 용서됐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해 주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고 너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너는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구원받지 않는 자, 너는 구원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너는 육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육의 사람이야. 너는 영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 그런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너는 구원을 받았구나, 너는 구원을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걸 지금도 시행하여 그 뭡니까? 신부들이 지금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봅시다.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죄사함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사도의 권세는 바울로 끝납니다. 사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주 혁격하게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는 자들이 사도고,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가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가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그들이 일으키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이 다 완성되자 사도의 영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사도들과 바울에게 줬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은 아무도 이런 권세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맞다 아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너는 지금 불신자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이것만 이야기해 줄 뿐이지 너는 지금 죄악의 상태에서 지옥에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1, 22, 23절이 다 떨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불구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이탈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창조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도와 우리가 전도할 때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새 창조를 한꺼번에 두고 있죠. 그래서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이 내 인격과 내 지혜와 내 삶의 경륜으로 전도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대여섯 번 하다고 말아요. 그러나 끝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심의 결정적인 증거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 전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